할렐루야. 2021년 10월 20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나님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지금이 제가 이제 2021년 10월 20일 예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1년 10월 19일 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도 평소보다 크게 안 하고 좀 짧게 했고요. 좀 작은 목소리지만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원래는 제가 로마서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기가 생각이 나서 이 욥기 본문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욥기 말씀이 필요한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1장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스라는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욥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방 땅에 있었다라는 말은 욥이 살았던 환경이 이방적인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방적이다. 이방인의 문화가 충만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또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선한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 세속적인 그 세상 문화에 사람들이 다 익숙해져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욥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런 와중에서도 욥은 신앙생활을 매우 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욥에 대하여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욥이 어떻게 하나님께 신실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욥이 온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했다고 말하죠.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함으로써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욥이 정직했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이 경외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두려워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욥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간증이나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진실했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인들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마음에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또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정말 가정에 충실한 그런 죄밖에 없는데,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산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시련이 오는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어떤 딜레마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한 목사님이 그분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교회도 잘 섬기고 정말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셨다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사님이 이제 이 남편 집사님의 장례식, 이 남자 집사님의 장례식을 치른 거죠. 그때도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고 나서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남자 집사님의 아내분이 또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두 자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는 생각이,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병원에 입원할 때면 가끔씩 제가 어린 암 환자들을 봅니다. 정말 얼마나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선 치료를 받는지 그 눈빛이 지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머리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모자를 쓰고 얼굴은 창백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도 좀 저런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이렇게 저렇게 고통을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어요. 저희 주변에도 이런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그 어머님의 그 건강 문제로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셔요. 정말 얼굴을 보면 그냥 금방이라도 눈물이 흐를 것 같아요.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참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 하셔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그런 어려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정말 비 오는 그 하늘 위에는 분명히 비는 오지만 먹구름밖에 보이진 않지만 태양이 분명히 존재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영계에서의 회의가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죠. 그리고 사탄이 함께 모여서 일종의 회의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 그 의롭고 성실하고 진실한 그 욥의 믿음이 이 영계의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사탄은 그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것이 싫었죠. 그래서 욥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주셨던 축복을 다 걷어가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저 유명인도 아닙니다. 대통령 후보자들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도, 권력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은 지금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욥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이 한국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록 달리고 있는 그를 응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또 수많은 무리들이 고난받는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찰스 스탠리가 쓰신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의 책은 항상 뭔가 이게 영적인 것 같아요. 참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시는 분인데 뭐 여러분들에게 읽을 것을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크리스천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질병이면 질병, 뭐 물질적인 문제면 물질적인 문제. 근데 그 질병이든 물질적인 문제든 그 어려움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감정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그 암이라는 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더 해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뭐 상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발생하게 된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스 목사님이 또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뭐 우울함, 뭐 염려, 뭐 시기하는 마음, 뭐 분노하는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의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은 어디서 나타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어요. 그러니까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결국에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문제죠.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그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 있었던 커플인데 그 커플이 바닷가를 거니다가 데이트를 한 거죠. 그래서 바닷가 그 해변에 앉아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날씨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막 파도가 아주 막 심하게 이는 그러한 바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 둘이 바닷가에 앉아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이 커플이 데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파도가 와가지고 그 두 커플을 덮쳤어요. 야, 이건 100% 파도에 휩쓸려서 죽었겠구나. 근데 그 커플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 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잡을 만한 바위가 있었대요. 바위. 그 바위를 이 깍지를 끼고 바위에다가 바위를 껴안으면서 그거를 꽉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도가 왔는데 결국에는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게 믿음이지 아닌가.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도무지 뭐 일어날 힘이 없고 도무지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꽉 끌어안는 거예요. 믿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함께 하신다. 고난 속에서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도 승리하고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뭐 봉사하고, 그리고 뭐 성가대 쓰고 찬양대 쓰고, 그리고 교사로 선교,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금처럼 빛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고난의 파도가 와도 휩쓸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심지가 정말 깊은 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두려움 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항상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